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상담을 하다 보면 고장난 가족, 엮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엮이는 가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간 직접 대화를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다른 가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혹시 이렇게 말을 걸었다가 싸움이 나게 되면 목소리가 커지고 무엇을 던지거나 아니면 또 집을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을 두려워합니다. 호통치거나 마음대로 할까봐, 폭언, 폭력, 심지어 외도할까봐. 또 남편들도 아내를 두려워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아내에게 무책임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아이들은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호통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또 나 때문에 실망할까봐. 부모들은 아이들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약해질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힘의 불균형에서 오게 되죠. 일방적으로 어떤 힘을 과시하는 어른이나 상급자가 있을 때 그 엄격함과 까다로움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까칠해지고 또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하면 목소리도 권력이거든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한테 부모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의 불균형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의사소통이 막히고 스트레스, 반감, 또 우울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처방 한 가지는 쉽지는 않지만 힘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고 힘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당연히 꾸중하고 고함을 지르겠지만 그런 큰 목소리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낮은 목소리로 배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때 그 위로의 힘은 또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죠. 가족에게는 어려운 말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좀처럼 가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가 그냥 20년, 30년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특별히 힘을 가진 우리 가장님들, 또 부모님들, 또 힘을 가진 우리 자녀분들 자신의 힘을 하나님을 닮은 힘으로 좀 바꾸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과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지켜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힘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힘 있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낮아지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죄인이고 숨어버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안으로
영생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참 따뜻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다 큰 어른들이지만 풍랑 속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귀신 보았다고 막 떨고 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올 때에 제자들은 꾸중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그 따뜻함과 환대와 예수님의 부드러움, 그 인격과 수용성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을수록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나의 권한이 클수록 우리의 힘은 따뜻해야 하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불쑥불쑥 여러분한테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정말 못하실 일이 없이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동하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감동하시는 분이시죠. 아이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아빠가 나타나서 아빠 왔어. 걱정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인격이고 아빠가 힘을 어떻게 자녀들을 보호하고 놀래키지 않고 따뜻하게 지켜주는 일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종류의 힘들은 약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약탈과 학대와 폭력으로 이 힘을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귀를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좋은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듯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듯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한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힘의 용도를 변화시켜서 나의 힘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사랑해주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참된 가족사랑, 참된 힘의 따뜻한 균형은 새 사람 될 때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새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호감 주는 사람 되지 말고 새 사람 되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 전체가 따뜻하게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면서 약한 가족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돌보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위로는 위에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소통하는 사랑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지 우리한테서 근원이 있어서 따뜻함과 위로와 치료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족조차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새 사람 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사랑과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베풀 수 있고 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스 처치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신자 한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회사 신입사원으로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가 거기서 큰 사고를 쳤어요. 큰 손실을 남겨서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같은 부서에 있었던 상관 한 사람이 이것은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의 책임입니다라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신입사원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와,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물었죠. 그 비결이 뭡니까? 예, 저는 리디머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게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대신 짐을 지는 이런 배려하는 언어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동생이었던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사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고대 애굽의 총리였죠. 애굽 바로왕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였습니다. 그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들에게 벌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단할 수도 있죠. 그가 만약 자기의 힘에 도취되어 있었다면 복수와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21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힘입어서 자기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는 새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세 가지 요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둘째, 치료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셋째,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입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1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복수하지 않을까? 형들이 잘못했죠. 뭘 잘못했는지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와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요셉을 해치려고 했었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 오는 이 요셉을 보면서 자기들이 막 나쁜 논의를 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복수심과 시기와 질투심. 그렇게 하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동생의 옷을 벗겨서 양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요즘 같으면 DNA 테스트라고 하겠지만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 피 색깔만 보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잃은 줄 알고 방성대곡을 하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한 명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요셉이 17세에 팔렸다 치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살이고 풍년 7년 동안 안 찾아왔고 흉년 아직 5년 남았으니까 2년 39세 22년 동안 한마디도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사실 요셉은 살아있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가족 비밀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일부분 끼리끼리 서로 친하니까 한쪽에서 공유하고 있는 비밀들을 다른 쪽에 공유하지 않는 거죠. 가족이 얼마나 이렇게 소통이 막힐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에 관한 한, 어쩌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또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형들처럼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해치려는 그런 마음도 가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서 자기가 고통을 느끼면서도 짓는 죄가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의 죄입니다. 대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쾌감이 있거든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탐식, 음식을 막 먹을 때 마음에 기쁘거든요. 뇌에서 기쁘다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탐욕, 더러운 것, 그런 거 막 탐하지만 보상이 있으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게으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으니까 그 보상 때문에 계속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고통을 줘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ACC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말로 전측 대상 피질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부러움과 질투가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 여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시기심에 가득해지죠.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심의 긍정적인 면이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 경쟁자가 있으니까 나도 잘해야지 하면서 자기 개발을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좋은 면인데 그것이 불가능해질 때는 전략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전략을 수정해서 질투성이 강한 사람이 저 사람에게서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이런 소원을 가지고 또 사울 왕처럼 군대를 가졌거나 형들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이 생겼으면 그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덤비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질투와 시기의 화신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기애적 성격장애. 그러니까 자기로 꽉 차 있는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심각한 존재였는데요. 이런 형제 간의 질투와 시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장 먼저 있었던 가족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도 결손 가정이 있었어요. 사실 요셉이 10대에 엄마 라헬을 여의게 되죠. 난산으로 엄마가 죽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엄마와의 기억 때문에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 형들은 그것을 질투해서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20년 넘게 아버지한테 아무도 한 명도 아버지 사실은 이랬어요 라고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식량이 없어서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자기가 요셉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애걸복걸 하는데 요셉이 일부러 너희들 정탐꾼이지 하고 이제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죄 지으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찾아와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맺어주신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후회와 죄책감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었지 아니면 그때 엄마 아빠가 좀 아팠었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차갑고 냉정했을 때 누군가의 요청과 누군가의 간절한 눈빛을 우리가 차갑게 못 본 척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 후회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회사처럼 그 자리에 다른 사람 갖다 놓으면 대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가족은 그냥 가족이에요. 다른 뭐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있든지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아직 여력이 남아있을 때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차가워지면요. 지금은 내가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이런 두려움과 아픔 역시 아버지한테서 온 거죠. 아버지의 차별. 그 당시에는 가부장, 아버지가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힘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완벽한 아버지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4명의 아내한테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고 딸 1명이 태어났으니까 뭐 아버지도 사실은 정신은 없었겠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준비되지 않았던 아버지였죠.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골고루 평등하게 대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아들들을 자신의 사랑의 순서에 따라서 차별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상담을 해보니까요, 이런 차별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차별당하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처와 절망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대표적으로 나타났냐면,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야곱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20여 년 만에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였습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뺏고 나서는 다시는 보지 못했던 그 형을 다시 만나러 가는데, 가족들과 어린 자식들도 있는데 형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온다는 거예요. 와, 이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줄을 세웠는데요, 33장 2절 보니까 창세기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 본처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림을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적어도 이때 여종들의 아들들은 커서 10대였을 건데,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저 공포심에 빠진 아버지가 저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앞에 가긴 하는데 자기들이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은 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을 박탈감과 차별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마치 인간 방패가 되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37장 3절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편애가 눈에 띄니까 자식들 간의 거리감이 생기고 소통과 대화가 차단되면서 비밀이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비밀이 마치 괴물처럼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제거하려고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에 높은 비밀의 담이 세워졌던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결손 가정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는 완벽하지 않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이고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러면서도 우리도 상처를 주는 그런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또 어른이 되면 시부모님 혹은 친정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부모님의 차별과 무관심과 방치와 무반응, 무감각, 형제 간의 이런 경쟁. 그러다 보면 또 부모님들도 상처받아요. 야곱처럼 자식들이 더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식들에게 배반당하고 험한 세월을 살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데요,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서로한테 상처를 주고받는, 고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주라고 할 때는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만 저주받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시면 거기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이, 여러분, 저주받은 집안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고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가정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주는 상처는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두 번째는 치료되지 못할 가족은 없다라는 거죠.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은 해로운 동기를 가지고 나쁜 행동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구속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저질러서 요셉이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이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39장 2절, 9절, 23절에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요? 그 요셉과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적 있는 인생, 목적 있는 가족으로 변화
변화시키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끼리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려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가 그 은총과 자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면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족 변화, 그 변화 이전에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사는 자녀들이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잘 살고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사, 우리 가정에 대한 관심사는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한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 내가 부모님은 부모님, 자녀는 자녀, 내가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이 선택하시는 도구가 고난입니다. 왜 고난일까요? 모두 다 힘들어하는데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연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자수성가형의 사람 정말 성공했죠. 멋지게 형을 따돌리고 자기가 축복을 차지했습니다. 장자권을 차지했죠. 그리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젊음을 바쳤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외삼촌의 재산 중에서 좋은 것들을 자기한테 가져오기 위해서 머리를 떼굴떼굴 굴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그것이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너진 순간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는 형을 다시 제외할 수밖에 없을 때 피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이 야곱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모조리 뭐라 그러죠? 이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이 야곱이 맞이하면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 가지 구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순환과 내 방법으로 이렇게 일구어오고 갖고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오늘 밤 지나지 못합니다. 내일 하루 버틸 수 없습니다. 결국 많은 고난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하나님은 그를 가부장, 권력자, 야망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가장 우리 어르신들께 아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애쓰셨을까. 아마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정말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또 질병을 이겨내고 누가 그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 가장 어르신들 덕분에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재산의 변화가 아니라 또는 다른 어떤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일구어 오신다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변화되시는 거예요. 연세 드셔도 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연세가 드실수록 더 완고해지고 자기 고집에 자기 경험에 갇히게 되지만 성령에 충만한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노래 하잖아요. 그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가정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진짜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자기는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간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이 창세기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밤사이에 신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됩니까? 하고 이렇게 따졌어요. 외삼촌은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집안 관습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야곱이 그 레아한테도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캄캄한 밤에 아버지와 한편이 되어서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그때 레아가 무슨 말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니까요. 아빠와 제가 캄캄한 밤에 당신을 속였지만 당신은 대낮에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가져가지 않았어요?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우 보니까 배우자를 통해 본 나의 모습을 내가 직면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신 분들을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대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건 뭐 걸름망이 없어요. 여과가 없어요. 그냥 내 행동, 내 모습 그대로가 고스란히 아내와 남편의 얼굴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지니까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또 결혼 후 발견한 배우자의 단점은 발견하는 사람 책임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라헬을 난산으로 잃고 요셉을 잃고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모든 삶의 질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거꾸로 형은 일취월장했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아버지가 그걸 안 좋아하니까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런 장관이 되었지만 히브리서 보면 그는 망령된 자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부부 생활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뼈아픈 성찰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킨다면 저는 결혼하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에 적합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시편 38편의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바뀌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수성가형의 가장 큰 장점은 생존력이 강하다는 거죠. 가장 큰 단점은 완고한 꼰대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호불호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처럼 아들들에게 왕따 당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또 수고하신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위기와 또 고통 때마다 내가 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고난을 통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10대 때는 못 모르고 아버지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까불고 자랑하고 형들 앞에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의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랑쟁이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던 거죠. 그도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풀이를 잘 해주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멋지게 배신당하죠. 40장 23절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리고 2년이 흘러갔더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의 기회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기회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삶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입에서 참된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셉처럼 므낫세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결정적인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다정하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표면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고난 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구나. 이 고백이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가정과 개인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들은 밝은 장면을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완벽하다는 증거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결손 가정 출신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의 가족들을 양육하겠다고. 이게 정말 성령에게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불신과 온갖 저주가 그 입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코지한 사람, 그 형제들이지만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 꼭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요셉이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가 애굽 땅으로 이민 오기 전에 벌써 창세기 45장에서 형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벌써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소통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삶을 회상할 때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고난이 객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어는 쉽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주어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의 고난만 너무 크게 보고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면서 자신의 연민과 자신의 고난에 갇혀 계시다면 그것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은 이 가족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세한탄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먼저 미래의 당신들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여러분을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형들과 형의 가족들,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위로부터 변화된 그런 언어, 그 언어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내 앞에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에 이 고난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들의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음미하세요. 느끼세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언어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묘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40장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죄수 신세에 처해 있으면서 다른 죄수들이 표정 안 좋은 것을 보고 대화하는 것을 보세요. 표정 보면서 오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 마음의 따뜻함.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형제와 자매, 부모님, 자녀에게 따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평생 자녀들 기르시고 가정을 세우신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이 온다면 그럴수록 자녀들에게 더 친절하고 따뜻하신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간곡한 말로 안심시켜주는 말을 해야지 계속해서 협박하거나 꾸중하거나 저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식, 내 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며느리도 내 딸처럼 꼭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시거나 혹은 이중 메시지를 주시면 자녀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선명하게 의사소통을 하십시오. 경험에 갇혀서 완고하게 되지 마시고 고집 부려서 편애하지 마시고요. 골고루 사랑하시면서 젊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새로 많이 배우시고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시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용서하실 것 있으시면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겠지만 할 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시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뉴스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 호감 가지고 잘 응대해 주시고 인내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신명기 5장 16절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형들은 해코지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다 말로 형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지 못할 가족도 없고 변화되지 못할 사람도 없다. 세 번째, 우리의 참된 변화는 따뜻한 말의 위로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많은 삶의 고난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주신 이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따뜻하게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꿈꾸는 게 모든 성도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